큐큐 10분 큐티.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월요일 화요일 너무나 더운 날 속에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시험 끝난 친구들은 조금 더 이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이틀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또 시험이 아직 안 끝난 친구들은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또 고생일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큐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0분의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10분의 큐티가 우리 인생의 10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음성을 여러분이 모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새벽나라 펼치고요. 없는 친구는 성경책을 꺼내시고 또 펜을 들고 함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올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되는 것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아멘. 네, 지금 저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7월에도 시편 말씀 묵상할 텐데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근동지방이잖아요. 덥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좀 춥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쉽지만 않죠. 그래서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이 시편의 노래들을 읽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 행하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예루살렘에 갔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복을 받기 위한 정답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틀린 답을 찾고 있습니다. 틀린 답은 아무리 많아봤자, 아무리 많이 적어봤자 틀린 건 틀린 거죠. 하나님 외에는 모든 문제의 정답은 잘못된 오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인생에서 복받는 그 정답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1절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 길로 행하는 사람이라 적혀 있죠.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죠. 순간순간 갈등하고 고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죠. 선을 베풀어야죠. 참아야죠. 또 공부와 어떤 우선순위 부분에서 예배를 선택해야죠. 내가 잘못되는 길로 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크고 첫 번째 계명,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성교제 본 친구들은 잘 알죠.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먼저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들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먹으러 다닙니다. 또 이성교제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생기면 거기에 꽂히죠. 게임이 좋으면 게임에 꽂힙니다. 뭘 하든 게임 생각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매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성령님, 내일 수요일 하루가 또 시작되는데 매 순간마다 학교 갈 때부터 또 학교 생활하고 또 돌아오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밥 먹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또 적혀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이 말은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일한 만큼 그 수고에 대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최고의 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시험 준비 대충 하는 사람 없죠. 보통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그런데 열심히 해봤자 만약 그 결과가 허무하게 나온다면,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는데 실기 때에 막상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내가 열심히 수능을 준비했는데 막상 수능 당일날 시험 망쳤다면 얼마나 낙심됩니까? 차라리 준비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더 낙심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열심히 노래를 연습한 만큼 그 열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공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정직한 결과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또 두 번째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3절에 보면 가정에 대한 복을 말씀하세요. 아내가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대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는 그 포도나무들처럼 풍성하다는 겁니다. 또 내 자녀들은 올리브 나무처럼 식탁 주위에 둘러 앉을 거래요. 다산에 대한 복이죠. 자녀가 많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었거든요. 즉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집이 평안하면 밖의 생활도 평안합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6절에 이런 복을 말씀하세요. 6절 읽어볼게요.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포합니다. 너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평화는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죠.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 인사죠. 샬롬. 샬롬이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평화. 어떠한 큰일을 겪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 시험을 망쳤어도 마음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매 순간 하나님을 내가 따라다니고 있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는 무슨 생각에 빠져있지?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도 이런 복을 받고 싶은데 이런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도 다시 또 고민하고 또 소망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내일 하루가 시작될 때에 내일 살아간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순간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고민되는 내용들 있죠? 그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런 고민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한 만큼 여러분 삶의 행동이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내일 이제 하루가 시작될 텐데요. 학교를 가고 또 선생님들 직장 생활 하실 텐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도 유행어 이런 거였거든요. 교회에서 사람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내일 누굴 만나든지 간에 샬롬을 외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네 인생에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소망한다. 여러분이 입술로 축복하면서 주변 사람들 삶에 하나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엉망진창이었고 말 그대로 정말 하루가 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다시 잘 빚어주시기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일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길에 행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수많은 선택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보여주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친구들 또 선생님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